로마서 1장 8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로마서의 첫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미리 약속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귀한 로마 교회의 성도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맡은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품은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서두에 조금 긴 분량으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8절 먼저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바울이 이 감사를 드리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요 표현은요, 저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
저희가 뭐 늘 이렇게 시편 을 예배 때마다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로, 시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불러요.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84편 3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높으신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포로된 땅으로 이끌어서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친백성 삼아 주셨던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시편 84편 3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개별적인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께 로마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부터 이제 바울의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모든 것의 핵심적인 이유예요. 감사하는 이유, 또 기도하는 이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의 핵심 내용을 저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감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어요. 이 핵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절에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도 나오죠.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보세요, 바울의 표현이요. 마지막에 8절 마지막.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로마 성도의 믿음이 알려졌어요. 당시에 로마는 참으로 대단한 도시였죠. 세계의 정말 중심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격언들은 잘 알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전 세상을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가장 위대한 세속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또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황제가 살기 때문이에요.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그냥 이 당시에는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지는 로마의
로마 나라의 황제가 로마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위대한 도시죠. 하지만 그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떡 세워진 거예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늘날 현실교회의 모습들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들 자신의 이름을 그냥 알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막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알려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을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로마 도시 한복판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오늘날의 현실은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많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는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교회 자체를 많이 이제 광고를 하죠.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자랑할 거는 교회 그 자체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의 프로그램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만을 사실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교회 자체를 자랑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해야 해요.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진실되게 기도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기도 중에 로마 교회를 기억했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워지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해서 그것만 가르친다고 교회가 저절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구체적인 실례가 성경 안에도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년을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직접 사실은 개척하여서 세웠죠.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었나요? 아니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2차례나 이 고린도 전후서 최소한 아마 3번은 보냈을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계속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 잘 전하면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복음과 함께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 교회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공격이 내적, 외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중에 그들에게 나아갈 방법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의 간절함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경고케 하고 다시 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들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그래서 열렬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던 거죠. 근데 바울은요, 세운 계획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랐던 거죠. 그 선한 기도의 응답과 시기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나중에 죄수의 몸이 되어서야 로마에 방문할 수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마 기도했다면 실망과 좌절에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바울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어떠한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시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렇게 간절히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로마 성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표현을 좀 오해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 바울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막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나누어주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사도의 권위로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정권대사처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들, 이러한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죄수로서 그곳에 가서 했던 사역들이 사도행전 맨 뒷부분에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사역들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보화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로마 교회가 이단이나 밖에 흔들리지 않게 해준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만 막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들을 주고 받기를 원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신령 은사를 나누어준다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굉장히 나쁘게 해석한다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은사를 나누어주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대에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어떤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신사도,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신 새로운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자기들이 막 어떤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역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더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은사를 나누어준 그 사람 밑에 이제 계급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근데 바울이 하는 것들 잘 봐.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줘서 수직적인 관계 만들려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격려를 받고자 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있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모든 각 개별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이러한 다른 직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는 자의 위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자기도 함께 나누는 받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또한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서 대단한 사역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잘 세워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으로 보냄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 또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회자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더욱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보면 바울이요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로마를요.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저희가 이러한 결정적인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좀 몇 해 전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 바울을 인도하신 것은 마게도냐 땅이에요. 유럽 땅이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죠. 계획하신 곳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것들을 보면 거점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뭐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그 빌립보 이런 교회들을 보면 거점 도시들이에요. 좀 큰 도시였던 거죠. 이러한 사역 전략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로마는 몇 번이라도 갔어야 되는 곳이죠. 막 긴급하게 많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가는 것들을 막으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맨 마지막에 죄수로서 거기에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의 막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바울의 한 가지 목적, 그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전도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고 내적으로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고 성화의 열매들을 맺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그곳에 가야만 하는, 자기 내적으로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선포하는데요. 1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빚진 자, 바울이 쓰는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은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빚진 일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신세에 진 일이 없죠. 복음의 빚을 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빚진다는 것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겨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겨서 저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 하는 채무가 생긴 겁니다. 요 경우에요.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뭘 맡기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인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값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가 생긴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요. 이걸 맡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라라고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줘야 채무를 갚는 거죠. 로마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풍성한 보화, 복음이라는 보화를 안고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채무가 딱 탕감되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이방 세계에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 조금 세분화돼서 표현하죠. 나눕니다. 사람들을.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 좀 나눠요.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그만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 자신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는 겁니다. 또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어요. 지혜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이런 헬라의 지식들, 철학들, 로마의 법,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지배계층은 아무것도 글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들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층,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계층이 있었는데요. 복음은 그런 장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왠지 아세요? 헬라인들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죄인이거든요. 배운 사람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도 자기의 죄는 씻을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떠한 뛰어난 문화권에 속하였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보편적으로 이 복음을 다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의 결론에 드디어 도달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근데 15절의 표현도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라고 이미 칭하잖아요. 바울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복음을 불신자가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필요한 기초 지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많이 사용하는 전도의 도구, 사형리 정도, 복음을 그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은요, 구원 사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초기의 전도 사역만이 아니라 정착된 교회를 세우고 제자화하는 일련의 활동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매일 부활의 능력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교회가 그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아서 그들의 삶이 더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즉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설교하고 싶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로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망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제시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참된 복음은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낳습니다. 바울은 일방적인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서로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 얻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인 거죠.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복음을 놔두라는 부르심을 사도들에게 특정한 저와 같은 어떤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맡기시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빚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가 설날에 만나게 될 그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아직 교회적으로 선교지에 방문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된다면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서론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이자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감격이 계속해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